지금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이라고 하는 구단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씨에 관한 인터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대회 나가서 상장이나 상패를 받아오면 아버지는 그날 분리수거를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자식들이 상 받아오면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진열해 놓는 분들도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소중한 거니까 간직하면서 가끔 꺼내보면서 웃음을 짓는 분들도 있는 것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이 아버지는 이렇게도 모질게도 아들이 받아온 상장과 상패를 다 버려버렸을까요?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거에 발목 잡히면 미래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받은 상장, 상패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교만해져서 오늘의 연습을 게을리하거나 내일 있을 시합에서 소홀히하게 된다면 과거의 발목이 잡혀서 미래를 그리고 오늘을 잃어버리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늘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상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축구를 왜 하는지, 왜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몇 골을 넣었는지, 경기에 이겼는지 졌는지는 그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단지 손흥민이라는 선수는 축구가 좋아서 축구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축구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건강하게, 행복하게 공을 차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8경기가 아니라 16경기에서 한 골도 넣지 못하고 무득점을 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아들이 안 다치고 오늘도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하면서 행복을 느끼면서 그렇게 무사히 돌아오면 저는 그게 가장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인터뷰를 들으면서 참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이 중요하고 내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일 아들의 오늘과 내일에 방해가 된다면 과거쯤은 언제든지 던져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발목 잡히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가 과거가 혹은 우리의 역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왜 과거를 살펴보아야 하고 역사를 연구해야 됩니까? 오늘 그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멋진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과거를 연구하고 과거에 대해서 살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과거가 오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실패했다고 오늘 똑같이 실패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제 했던 실패 때문에 오늘 다시 도전하기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돼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미래에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미래를 맞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지나가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을 지나가시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성경에서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질문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인데 그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냐 하면 유대인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냐 하면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혹은 우리가 지금 만일 잘 되고 축복을 받고 형통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라고 하는 율법주의적 사고를 이미 전제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요, 워낙 다양하고 복잡해서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신비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향하여서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을까? 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건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주장이 있는데, 그 논리가 있는데 무엇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질문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각에는 한계가 하나 있고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당장 고통하고 있는 그 사람의 아픔에는 단 1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보지 못하는 것이지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는 제자들이 하는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어요. 분명히 그 제자들의 이야기는 그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상처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받고 있다는 것조차 고려되지 못하는, 그냥 그쯤은 무시해도 되는 인생으로 그는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단지 자기들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그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저희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니 죄로 되는 인한 것이 것이 아니라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과거에 관심이 있구나. 왜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게 된 것인지 그 이유를 찾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나면서 소경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나는 무엇 때문에 그가 과거에 소경되었는지,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는지 그건 알지 못해.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어. 지금 그가 눈을 멀었지만 그의 눈 먼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가 될 거야. 지금 그가 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처음에는 이 말씀을 오해했었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눈먼 자도 눈뜨게 할 수 있다는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를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게 하신 건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관점 자체가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그의 눈이 멀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 너희들은 왜 그 인생의 과거에 관심이 있니? 무엇 때문에 그가 보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니?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 지금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은 그가 앞을 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이고 괴로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야. 나는 그를 치유하기를 원해. 나는 지금 그가 아픔을 겪고 있는데 그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해.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야, 너가 앞을 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을 당했구나.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함부로 이야기했구나. 그 속에서 너 참 많이 힘들었고 답답했겠구나. 한 번도 빛이라고는 본 적이 없는 인생, 그 무엇도 본 적이 없는 비참한 인생, 예수님께서는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흙에다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가 말씀대로 하였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의 눈이
뜨여져서 그 빛을 환하게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그가 왜 그렇게 불행을 겪게 되었는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을 때 예수님의 관심은 상처받는 그 영혼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 일들을 행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그냥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사명을 주세요. 여러분, 실로암의 뜻이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처음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실로암가로 보내시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눈이 뜨게 되었을 때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그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찾아요. 도대체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한 것이냐라고 물어요. 그때 이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다가 눈 뜬 자가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9장 3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이스라엘 역사 어디를 봐도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자가 눈을 뜨게 되는 역사는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일을 누가 하겠는가? 나는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예수인지 누군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그분이 그리스도로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은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지혜로운 질문이죠. 맞아요. 그분은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누군지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들이심을,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계속해서 선포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람의 과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의 오늘에, 그의 내일에 관심이 있으세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오늘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선포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망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원했던 시험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관계가 깨어져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그렇게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를 원망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혹은 어쩔 수 없으면 상황과 환경을 탓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에게 책임 전가를 하기도 하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는지 자꾸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과거에 묶여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나는 너의 과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 나는 지금 너의 현재에 관심이 있어. 야, 너 많이 힘들구나, 아프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 상한 우리를 어떻게든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소망을 갖고 우리의 미래가 변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오늘이 행복하기를, 우리의 내일이 아름답기를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으세요. 예전에 간증 하나를 들었었는데 여자분이에요. 이제는 나이가 50이 훌쩍 넘은. 그런데 이분에게는 큰 상처가 있습니다. 어릴 때 그 동네 오빠한테 이렇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어린 나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그게 너무 마음 가운데 아픈 상처가 된 거예요. 복수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날마다 칼을 들고 다녔대요. 내가 저 사람을 꼭 죽여야지, 복수해야지. 그렇게 10년, 20년, 50이 넘을 때까지 그 마음 가운데 아픔을 가지고 과거에 묶여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꼭 저 인간을 죽여야지, 내 상처, 아픔 내가 그대로 돌려줘야지. 그런데 정작 그렇게 복수할 용기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50이 넘어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위로해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전까지는 그 복수할 생각만 하면서 자신의 가정도 어렵고 자기의 삶도 어렵고 모든 것이 다 어렵고 무너져 갔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요,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깨달았던 게 뭐냐면, 내가 바보같이 과거의 상처가 내 인생을 결정하게 했구나. 내 과거에 내가 발목이 묶인 채 살아왔구나. 어떻게 보면 절대 신경 쓰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의 40년 가까이 내 인생을 결정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 인생에서 지웠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내 인생이 과거에 발목 잡히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상처를 털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오늘을 살기를 원하고 아름다운 내일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과거의 상처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과거의 상처가 내 인생을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에 관심이 있고 우리의 내일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가 오늘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의 미래가 아름답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상처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상처를 딛고 행복한 오늘을 살아갔고 아름다운 인생을, 내일을 만들어간 인생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생,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까?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의 종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 싶었는데 이번에는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언제 풀려날지 기약도 할 수 없는 그 감옥에서 평생을 보낼 수도 있는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참 놀라운 게, 만일 제가 그 상황이 되면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형들에게 미움 받아서 그 먼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면 저는 밤마다 눈물 흘리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제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제가 왜 이렇게 비참한 처지가 되어야 하죠?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일 할 사람 아니야. 아니, 왜 내가 갑자기 종이 되어서 형들 때문에 이런 힘들고 그 막대먹은 일들을 해야 되지? 난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억울할 만도 한데 힘들 만도 한데요, 성경에 보면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그 보디발의 신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여지고 잘 되어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온 집안의 살림을 관장하는 시종의 자리에 올렸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건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개역 성경에서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고 있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어찌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결국 누명 쓰고 감옥에 간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열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제 인생에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저는 하나님 때문에 믿음 지키기 위해서, 정결함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것밖에 없는데 제 인생을 이 바닥까지 떨어뜨리십니까?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정말 감옥에서 식음 전폐할 것 같아요. 하나님 향해서 삿대질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칠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감옥에서 어떻게 해요? 그 간수의 일을 다 도와줍니다. 그 감옥에서의 사물을 다 처리해 주면서 성경에 보면 그 술 맡은 관원장, 빵 맡은 관원장 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꿈은 못 꿨는지 꿈 해몽해 주고, 여러분 그게 상담자의 역할이거든요. 갑자기 술 맡은 관원장, 빵 맡은 관원장만 그렇게 살펴준 게 아니었을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 하나하나 이야기 들어주고 아픔 들어주고 상담해 주면서 혹시라도 꿈 꾸면 꿈까지 해몽해 줬던 거죠. 여러분 거기서 상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행정들을 다 처리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요셉에게는 상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나요? 그는 원망하는 법을 모르나요? 아니 왜 그는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요셉이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요셉보다 후세에 쓰여진 말씀이지만 이 진리를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저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내 인생에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비록 내 인생이 이렇게 애굽의 종으로 떨어져 있지만,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지만 이것은 절대로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재앙을 주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평안을 가져요. 평안을 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내가 비록 종으로 있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야. 누명을 쓰고 감옥에 왔지만 이것 역시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셨어요?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그 7년의 흉년이 왔을 때 그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야 하는데, 여러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가나안에 그냥 평범한 소년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일들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 애굽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요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 큰 집의 모든 일을 관장하면서 여러분 그 재정을 배우게 되고 사람을 부리는 법을 배우게 되고 애굽의 문화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만난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애굽의 고위 관리들이에요. 그 고위 관리들을 다 만나면서 애굽의 높은 사람들과 친분을 쌓게 되고, 애굽의 궁궐이 돌아가는 이야기, 재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고급 관리들에 대한 왕궁에서의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의 총리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그러한 준비가 없었다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총리로서 준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게 하셔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 모든 정책을 실현하고 그 정책을 추진할 만한 힘과 능력을 이미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요셉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 붙잡혀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을 정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과거에 발목 잡히는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가 내 인생을 결정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문제와 아픔 때문에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누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지? 거기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내일이 아름다운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죄도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는 인생, 오늘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저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과거의 상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를 치유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 내 인생을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